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 생활 속에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영성생활 안내 책자에 의해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묵상의 5가지 순서에 의해서 그 틀에 맞추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 관찰, 통찰, 원리, 적용, 이 5가지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틀에 잡힐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제4과 성령의 열매인 화평입니다. 먼저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면 좋겠죠. 나의 삶이 화평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인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그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성경 본문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한번 골라 보십시오. 저는 용납, 용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이 문구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선택하셨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영감적인 단어나 또 문구나 또 문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절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어떤 구조와 흐름으로 흐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미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부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 사욕, 탐심, 비방, 거짓말 등이라는 것을 계속 나열해 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5절이 속해 있는 말씀은 12절에서 17절의 요 부분에 포함된 내용인데,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의 옷은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평강, 감사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이 평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5절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서 3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한번 요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특별히 오늘 그 문장 흐름상으로는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런 덕목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용서의 덕목, 우리 본문에 나온 것은 용서의 덕목이 포함되어 있죠. 이 용서의 덕목을 묶어주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다른 덕목들이 묶이는 것과 참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찰한 부분을 우리가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그대로 이해한 것을 우리가 요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찰하고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책자에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관찰 부분에서 선택한 단어들이나 문장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묻죠. 책에서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이다. 그냥 그 문장 자체가 제 마음을 이렇게 쿡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까지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며 그죠?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 용서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 제가 이것을 정한 이유는 한 번 읽고 그 의미가 바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캐스천 마크를 취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그 발견한 이 사실에서 질문을 제가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에는 왜? 라는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다른 성경절과 비교해 가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교회 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하며 교회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평강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교회의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이냐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하며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또 다른 존재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절을 찾아보고 이해한 부분이 좀 재림교회 주석이나 또 다른 주석을 통해서 주석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은 여기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은 신자들로 조직된 집단이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부조화하게 되면 각 지체에 상해를 입히게 되며 결국 온몸을 병들게 한다. 하나님은 모두가 사랑과 봉사에서 연합하여 협력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교회지요. 그 교회의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아플 때가 있어요. 교회가 시끄럽고 또 혼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어느 한 지체가 아프거나 어느 한 지체가 문제가 있을 때 몸이 아픈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안에 내장의 어떤 부분이 뭐 병이 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온몸에 열이 나고 아프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내장과 장기가 고장이 나면 그렇듯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부르심을 받았나니라는 것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신자들이 항유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예. 이 평강이 복음을 위한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나 형제들과 다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다투고 또 서로가 공격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또 그 지체됨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교회 겉면 5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였을 때에 그는 형제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표준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겉면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이 없는 축복을 저들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평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순결하고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도저히 평강할 수 없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지 않는 것을 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아래 우리는 마음이 평강해질 수 있고 교회가 평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단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강, 화평, 화해 이런 말들로 다른 성경절에도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마음이 많지 않고 분란이 있을 때 화해하는 것, 이것이 평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상대를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표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놓고 굴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평강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 교회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존재의 또 하나의 그 존재 목적의 이유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 말씀에서 내가 따라야 할 모본,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고 교회에 불화가 있다면 끝까지 평강을 위해 힘쓰라라는 것이 제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할 모본이고, 그리고 그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깨달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라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 적용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 평강이란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화해라는 화해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평강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성경에서는 쓰이거든요. 근데 이 평강이란 것은 예수님과 같이 희생이 있어야 하고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면 용서하기가 힘든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기도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해도 기도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이제 교회 겉면에서 그 엘렌 화이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준 것이 아닌데 제 스스로 이 합평케 하는 것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닌가라는 한쪽에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제가 버려야 할 죄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또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내가 강구해야 할 약속은 제가 항상 이 부분은 기도로 적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까?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게 하소서, 교회의 평강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 가정의 평강을 구하게 하시고 내 이웃의 평강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 주위에 있는 불화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이해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은 항상 개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을 꼭 금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영적 친교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나누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함께 체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